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아스는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다. 새벽녘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룻이 그 보아스의 방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룻이 아주 부도덕한 여인, 부도덕한 여자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로 인해서 이 보아스가 그 새벽녘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때에 일어나서 보아스를 몰래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겉옷을 가져다가 펴래요. 펴니까 거기다가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니까 한 20kg에서 30kg의 그 보리를 담아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17절에 그 룻이 어머니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보아스가 그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리를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룻도 처지가 지금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천한, 가장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부류. 그래서 율법에 그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라고, 돌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장 천한 처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룻과 나오미를 이렇게 대접하는, 베푸는 그런 배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담아줬던 그 보리 30kg, 이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어떤 것을 계약할 때, 뭘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할 때 반드시 치르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차를 이제 구입하려고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할 때에 반드시 받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10만 원. 10만 원을 반드시 받았어요. 그 계약금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던 이 보리는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앞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나보다 가까이 기업물을, 그 기업물을 자가 가까이 있는 그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기업물을 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물어줄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요. 그 약속, 그게 바로 계약인 거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 예,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 계약을 성취할 거다. 성취할 거다라고 하는 그 계약금의 의미가 바로 이 보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냐면, 너 안심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기업 물을 저자에게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거고, 저자가 만약에 포기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 이런 의미로 그 보리를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계약금으로 주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아스는 참 배려심이 많은,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룻은 이런 그 보아스의 이 배려를,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나요? 예,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룻은 유대인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었던 여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당시에 이 룻은 이방 여자였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였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무시했어요. 자기네들은 아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룻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여자였단 말이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하찮은 존재, 바로 고아와 과부를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 가장 불쌍한 존재였는데요. 예,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고,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 그런 부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이 룻은 사랑받을 만한, 배려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격 갖고 있지 않았던, 예,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룻에게 보아스는, 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나 같은 이런 과부에게,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과부에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시아버지가 없고 시어머니 과부만 있는, 그런 자기에게, 거기다가 또 이방 여자에게 그런 배려, 그런 사랑,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보아스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감격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요, 바로 누가 떠올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냐면 바로 보아스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예, 여기서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보면 시제로 보면은 그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완료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계속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 다윗에게만 그렇게 안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안위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 미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까지. 또 우리로부터 앞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위하심, 그 돌보심, 그 지켜주심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받지 않도록 돌보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요? 저를,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때쯤에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 완전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약금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 계약금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대어 준 것처럼 그 계약금이 바로 우리에게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해 주신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기업을 물어 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계약,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우리가 룻보다 더 나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걱정, 근심 속에 또 빠져버리고 또 내 유익이 있으면은 하나님보다 그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자격 없는 그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오늘도 어떻게 하세요? 또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거죠. 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에이, 난 이제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오늘도 안위해 주시는 거죠. 예, 또 돌봐주시는 거죠. 또 지켜주시는 거죠. 또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그 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했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여기서 앉아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아스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앉아서 자세히 봐라. 그는 쉬지 않고 오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앉아있으라.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자꾸 분주함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분주함 속에 빠지고 내 일 속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고 행하시고 행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분주함 속에 빠지고 내 중심 속에 빠지고 내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세히 보아라. 그가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어제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집중해 보셨나요? 만약에 집중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한 그 하루를 지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실 겁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그 들으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집중하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어제 하루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 묵상을 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돕기 위하여 이 이원철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하여 많은 동역자를 오늘 세워주셨구나. 많은 사역자들을 내 주변에 세워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두 분의 남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셔가지고 교회 그 쓰레기, 교회 그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저기 그 쓰레기 그 통 갖다 놨잖아요. 거기다가 던지는 일. 그래서 무슨 소리가? 뭐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나와봤더니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그거를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나오셔가지고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를 그 두 분을 보내주셨구나. 예, 또 여기 이제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예, 여기 누가 오셨나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 또 어제 또 중보 기도자들이, 예, 누가 지도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예,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거 끝나니까 또 못 나오시는 또 아프신 그분들을 신방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줘. 예,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구나. 동역자구나. 내가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영혼을 돌보게 해주시는구나. 또 우리 정말 어제 이제 앞으로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전사님과 또 의논을 했는데 또 그것도 감격이 됐어요. 좋은 사역자 보내주셔서 정말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교회를. 자, 이렇게 이런 분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일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정말 천국을 향해서 우리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계약금을 걸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계약금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우리의 이 눈과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집중하여 보고 깨닫는 오늘 하루 은혜의 하루 되어지고, 또 내일도 모레도 우리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